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우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본문 말씀에 제목은 가말리아 교법사를 통한 교훈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교훈은 가르친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겸손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지요. 오늘 가말리아 교법사는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 가장 유명한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두 학파는 힐레파하고 샴마이파인데 힐레파나 샴마이파에 7명이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 중에 유명했던 존경받았던 소문이 났던 그런 사람이 가말리엘 교법사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했던 7인 중에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도 통하고 믿음도 좋고 모세율법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주 똑똑하고 명예 있고 소문이 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가말리아 교법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들은 오순절의 역사가 이미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2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엄청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속에서 젖어 있었기 때문에 왜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런 우리 선지자나 하나님을 증거하면 됐지 왜 나자렛 동네 조그만 데는 목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시대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 또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성령도 마찬가지로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3절 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였다고 합니다.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은 교법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서 일어나서 명합니다. 막 수근덕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공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막 혼란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36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교법사를 통한 교훈 첫째, 능력과 은사를 판단치 말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으면 저절로 망가지고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저들 속에 나오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 손해를 볼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은사를 판단치 말자는 것은 능력은 능하는 자 힘력자죠. 아나니아가 히라가 떠나갔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한마디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단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아니 뭐 능력자가 저렇게 저주성 말을 해가지고 악한 말을 해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옥중에 들어가 있던 장면을 우리는 18절 이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습니다. 힘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떠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왔던 많은 은사는 또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과 은사를 판단치 말자. 사실상 세상에서 배우는 운동가들도 아주 고수로 된 사람들은요, 절대 쉽게 입 열거나 쉽게 달라들지 않습니다. 중간에 얼치기들이, 우리는 말도 잘하고 앞에 앉아서 껄쩍거리고 잘난 체하는 일들이 참 많죠. 지식도 완전히 능통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난 체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도통한 사람들은 절대 누구도 판단치 않아요. 분명히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도 아볼로라는 대학자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요, 학문이 대단했으며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인데, 아골라라는 브리스길라한테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판단은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온도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함이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않는데, 아직도 욕지거리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 꿈의 은사가 임하고, 왜 환상의 은사가 임하고, 영안이 떠지고, 왜 저렇게 은사가 임하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은사와 능력을 받게끔 만든 이종을 판단하는 것이요, 그 판단하는 거 더 깊이 들어가면 이종을 쓰고 있는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가말리아 교법사의 교훈이 바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삼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으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능력과 은사를 판단치 말자.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목사님이 허락을 했더라면, 가르쳐 주었더라면 어느 시간이 가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질 거 있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판단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섭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 성경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보는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저 인간은 변화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과 얼마나 타협하고 사는데 꿈의 은사를 받았다, 뭐 갑자기 천사를 보았다, 말하는 게 전부 하나님처럼 말하더라, 이런 판단조차도 생명수교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나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만났을 때 첫 번에 어떻게 만났어요? 눈이 떠지고 길을 열어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난 거죠. 그러면 만나는 방법을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을 받았어요. 방언을 하게 되고 통변을 하게 되고 영혼이 떠지게 되고 입신을 들어가게 되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부여받아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말씀의 깊이와 높이 넓이 길이를 알게 되었고, 주석이 보이게 되었으며 말하는 입술에 언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변이 생기게 되었고 지혜가 생기게 되었어요. 누구를 막론하는 거 다 생기게 되었죠.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저절로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똥오줌 가려가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은 국민학생이 똥 쌌다고 2살 먹은 아이를 두드러 팬다면, 야단을 친다면 그 부모가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은사 능력 없을 때에 받아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서 자라난 거예요. 근데 그가 자녀, 동생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초신자는 다 영적인 동생과 같아요. 초신자를 돌볼 생각을 안 하고 뭘 저렇게 생겼어, 저런 것이 무슨 놈의 은사 받고 저런 것이 뭐 능력이 임했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할 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대적할까 조심하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가말리아 교법사의 교훈처럼
대단한 전자의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힐레파, 샴마이파는 가장 바리새파 중에서 두 파가 엄청난 유명한 그런 파였더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이었다고. 그 중에서도 7명밖에 없는 7인 중에 한 지도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그 능력과 은사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소행이라면 알아서 흐트러질 것이다. 앞자락에 있었던 말씀처럼 알아서 흐트러질 것 아니냐, 알아서 망할 것 아니냐. 37절 36절 말씀처럼 그렇게 망해질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혹 아니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저 은사 능력이 나왔더라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하나님이 썼더라라고 욥기서는 바라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악신을 부렸다라고 사사기 9장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악신, 거짓말하는 영까지도, 열왕기상 2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말하게 해라 그래갖고 400명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400명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아하왕을 죽이려고, 회개를 하나님을 섬기나 보려고 400명의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도 말하고 있죠. 거짓말하게도 악신도 사무엘상 17장 18장에 보면 사울왕한테 하나님은 악신을 크게 임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신을 집어넣어서 저 상대방 아하왕을 키우는 것처럼 키우게 했더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상대방도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도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잘난 체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그것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소행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언젠가는 흩어지고 없어지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하나님의 대적자를 보고 사단,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사단이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능력 있고 은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혹여 침상 중에라도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요한복음의 15장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은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든 그는 은사자인 거예요. 은사자는 선물을 받을 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린애 같다는 겁니다. 어린애가 먹을 거 좀 그랬다 먹을 거 뺏어가면 울잖아요. 희귀질 수도 있잖아요. 은사자는 은사 받을 때만 눈 떠지고 기울어지고 그러다가 금방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기의 구습이 나오고 더러운 성격이 나오고 세상 밖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 덕을 쌓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되고 이런 많은 사람들도 은사자입니다. 은사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거듭나게 하려고 은사를 자꾸 주면서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라는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전개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은사를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말을 안 듣면 자꾸 먹을 거 싸주고 뭐가 못마땅해 집을 떠나 사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자꾸 부모가 이거 먹을 것도 해주고 또 이것도 해주고 자꾸 해주는 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를 집으로 끌어들이려고 부모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가 좋다 하시려고 은사를 자꾸 내려주는 거예요. 은사를 보고 판단하셔는 안 됩니다. 은사는 누구에게나 허락하게끔 돼 있어요. 성질이 괴팍하든 못돼 먹었든 말을 함부로 하든 행동이 개떡같든 기도를 안 해든 사모하여서 달라붙는 자에게 다 주게 돼 있어요.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이상하다고 판단을 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집사도 전도사도 부목사도 생명수 교회는 다 배워가며 은사자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 은사를 부여받고 능력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진보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은사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빌립보서 1장의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진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면 은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 기도 못해서 방언 받았어, 눈이 떠졌어, 하늘의 세계 사모해봐. 근데 목요일날 가보니까 막 은사가 임해. 거기 한번 와봐 이러면서 복음의 진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 빠른 길로 나아가게끔 하려고 주신 게 은사예요. 아십니까? 절대 누굴 판단하거나 이런 모습이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능력과 은사를 판단치 말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까 하노라. 믿습니까? 그런 판단을 해서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땅에 뚝 떨어지는, 새벽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여서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영혼이 보여서 판단하다 보면 하늘로 올라갔던 건 다시 뚝 떨어져요.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축구가 2대0, 3대0으로 이겨갖고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되는데 무승부로 끝나봐. 연장전이 있잖아. 그때는 힘없고 지구력 없는 사람은 지는 거야. 사단이하고 싸워서 무승부로 끝나면 안 되지. 한 골이라도 넣어야지. 믿습니까? 그래야 축복이 빨리 올 거 아니에요. 사단이가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말이죠,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신도 부린다는 거예요. 축복을 줘도 되나 보자. 물질 주면 어떻게 쓸까? 한번 흔들어 보신다는 거야. 은사와 능력과 말씀과 지혜를 주면 어떻게 영혼을 다스릴까? 영혼을 혹시 막 죽이진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영혼을, 하나님이 괘씸한 영혼도 갖다 놓고 신경질 영혼도 갖다 놓고, 그 영혼이 못돼 먹었다, 변화받지 못했다, 사랑이 없다고 판단치 마시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십시오.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은사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만 기뻐하고 즐거우는 것이 아니라 남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 단계가 되면 말도 조신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함부로 말해가지고 저 영혼이 은혜 못 받는다면, 그러니까 저절로 상대방이 살려주는 영으로 도전하게 되지요. 고린도서 15장에 45절 이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은 우리들은 살려주는 영들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능력자입니다. 그 능력 다음에 권세 다음에 권능자가 된다고 그랬죠. 하늘에 해를 멈추고 바다에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런 권능 있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권세자들은 지식자가 됐든 지혜자가 경륜가 모든 사상가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래서 은사 위의 능력, 능력 위의 권세, 권세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은사를 받을 때는 기쁘고 즐겁게 받으나 능력을 받을 때는 시험이 들면서 받습니다. 그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아십니까? 축복도 시험을 통과하니까 여호와 이레 축복을 줬어요. 축복을 그냥 주나요? 장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은요, 고난을 먼저 당한 뒤에 줬다라고 로마서 8장에 17절 18절은 말합니다. 고난을 당치 않고는요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명예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집사에서 전도사의 고시시험을 치르고 중목의 목사 고시, 목사 안수까지 4가지 합격을 하고 난 뒤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과정을 거치는 시험을 잘 치러야 목사가 되는데, 되고 난 뒤에도 얼마나 시험을 치러요? 그건 다윗과 같죠?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축복 못 받아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입에 댄 사람이 단물도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여호와 샬롬, 평화를 받은 것도 고난이 있은 뒤에 복을 받았어요. 에스겔 48장에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승리도 아멜렉과 싸우는 고통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모세는 팔이 아픈 기도의 고생이 있었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떠받드는 봉사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다 통과해야 축복을 받았고 여호와 니시가 되었습니다. 한번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쓰는 사용도를 알겠죠. 고생을 하여서 기술자가 되지 않습니까? 대모도가 평생 대모도로 살면 대모도입니다. 기술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더럽고 치사한 그 모든 시험들 다 넘어갑니다. 노가다 10장에 그걸 다 넘어가야 기술 하나 배워요. 미생이가 됐든 욕고생이가 됐든 목수생이가 됐든 전기생이가 됐든 다 그 시험을 테스트한 건 능력자가 못 됩니다. 미용사가 능력자 되려면 손가락부터 시작하여 엄청나게 가위질을 빈다죠. 그래야만 전문가가 됩니다. 금방 자격증 땄다고 해서 미용사가 남의 머리 막 자르고 아줌마 아저씨 머리 펑마니까 분명히 실수는 했기 때문에 손님한테 막 더러운 소리 다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아마 컸을 거예요. 첫 번부터 잘된 거 없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운동선수 감독과 코치한테 구박을 엄청 받아가면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도 능력자가 되는데 구박받지 않고 시험이 없이 되는 것 봤습니까? 시험을 통과한 뒤에 능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이 오늘 사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능력받았다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의 세월은 30년, 300년의 세월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들어가면서 능력이 임한 사람입니다. 괜히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 삽비리가 떠나가고 말 한마디에 다비다가 일어나고 그림자만 밟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15절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침상을 두고 병든 자를 놓고 혹시도 그 그림자가 지나가서 덮으면은 병이 날까 하면서 믿음으로 침상을 들고 와서 앉아 있었대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것이 그냥 내려왔을까요? 아닙니다. 고생을 하며 내려왔어요. 여러분 옆에 보고 있는 이 목사도 말이죠. 30년 세월에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은사 능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아진 거 없잖아요. 하물며 옆에 있는 형제를 판단하면 이 종이 달래주고 안아주고 해서 될수있는데 당회장 목사님 판단을 지면 앉아있질 못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니까 여기서 경책을 하든 면책을 실책을 하든 강하게 나가든 왜 저러는지 몰라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회개하세요. 그런 것조차 사람의 성이 나왔으면 내가 흐트러지고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렇게 아니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아사왕이 다칠 때에 우연일까 하느라고 의원을 찾았다 죽었다라고 역대하 16장으로 나옵니다. 이 종을 판단하다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거나 누우면 그것을 우연일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일하다가 그랬나 보다 뭐 하다가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병원을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믿습니까? 입술로 고백 한 번 하면 고침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안으로 숨기고 계속 악만 쌓아가고 거짓말만 쌓여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할까 하노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말리아 교법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힐레파에 아주 훌륭한 가문을 타고나고 거기서 공부를 가리키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사도 바울 스님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학문에 능통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가 배웠으니까 사도 바울 스님이 유대인에서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서 배우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가야 뉴질랜드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공부를 유학을 가서 배우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유명사를 달리고 있는 사람도
혹시 저들의 소행이 사람에게서 나면 무너지고 망가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노라.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머릿속에 익어서 능력과 은사를 판단치 말자. 생명수계는 은사와 능력 참 많이 있죠. 그런 것을 판단치 말자라는 가말리엘 교법사를 통한 교훈을 잘 받아들이셔서 이제부터는 어떤 은사와 능력자가 못난 고습을 보이고 못난 성품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판단치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가말리엘 교법사를 통한 교훈, 중보자가 되자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해서 너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중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입맞춤을, 거룩한 입맞춤을 해도 부족한데 아주 추잡한 입맞춤, 판단하는 입맞춤, 비판하는 입맞춤 참 많이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같은 판단을 받고 같은 미워하는 사람, 같은 욕을 먹은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은사는 욕을 먼저 부여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네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데 조심하자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져서 그렇게 36절 37절로 쫙 종령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 모든 것들을 쫙 말하면서 드다가 일어나서 유다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최고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막 썩은 당을 져서 했다 할지라도 흩어졌으며 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판단하는 영혼이 혹시라도 시험이 들어서 목사님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아니면 뭐 당연히 판단하고서 그 나올 때 맞아 하고 입 맞추시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누굴 판단하다가 매를 맞았더라. 어떤 누가 판단하다가 나가버렸대. 어떤 누가 판단을 하다가 가정이 몰락을 했대. 뭐 이런 뭐 등등이 중보자가 되어야 돼. 중보자가. 36절을 보니까 두다가 일어나서 잘난 체 하다가 400명이 따라다녔는데 흩어져 버렸어. 이전에 과거에 그런 거죠. 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었던 과거형이 여러분 옆에 있던 영혼들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던 영혼이 어떻게 된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흩틀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 종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다가 매 맞을까 잘하면 축복받을까 이것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듣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그걸 콧방귀 끼면서 받는 자는 매를 맞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은혜의 말씀 기억하고 좋은 은사 기억하기도 바쁜데 누구의 말을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화목제로 바쳐주셨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로 바쳐주셨어요. 죄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가말리엘 교법사가 어떤 중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도들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이 소행이 가만 보니까 저 사도들을 너희들이 판단하지만 저 사도들이 자기들의 소행일 것 같으면 무너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들과 백성들 사이를 잘 중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에 만약에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과 베드로와 거기 있는 사도들 간에 또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중보자가 되어야 돼. 중보자가. 만약에 혹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말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당회장으로부터 전하라고 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나왔다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매를 맞게 되는 거죠. 이 종이 나중에 알았던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았던, 분명히 지적을 하고 나올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해서 우리는 오늘 가멜라 교법사처럼 말이죠, 판단치 말자. 혹시라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 그러지 말자. 그리고 중보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말씀의 15절에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제자에게 가르쳐주니까 조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나니아 제자는 그 악하고 독하고 핍박하고 막 공회의 백성들을 불러가서 막 그냥 모함에 넘겼고, 하물며 가장 은사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앞장에 섰던 주동자였어요. 그 아나니아 제자는 정말 배기 싫었을, 꼴배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라 라고 기도해 주라고 할 때 싫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쫙 1절로부터 15절까지 나갑니다. 그때 바로 15절에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유대인을 향하여, 임금을 향하여, 왕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자라. 그 한마디에 그저 꼬리를 내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 눈이 벗겨졌어요.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백내장과 녹내장이 확 벗겨질 때에 야 신기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전하죠. 그 병원 의사 막 선전하죠. 의사 병원을 선전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눈이 떠지고 나니까 다른 세상이 보였어요. 좀 더 깊이야 높이야 넓이야 길이 아닌 사람을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제자들과 함께 친해지고 사귀어 보고 싶어서 달려갔더니 제자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야, 너 왜 우리들하고 가까이 왔어? 필요 없어! 그랬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보하였습니다. 아십니까? 그건 과거고, 과거는 이렇게 못돼 먹었지만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있대. 이래서 친구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도 그럴 줄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생명수교의 주의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악한 말로 얘기하고 저 인간은 못됐어 시험 들어 죽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 앞에서 얘기해 줘야 했잖아요. 그건 과거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동력자를 아름답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아름답게 형제가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형제가 연합하면 어찌 그런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죄가 없을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봉할 그래 죄를 더 쌓습니다. 부족하니까 생명수에 와서 앉아있다고 그랬죠. 목사들도 부족하니까 아직도 배우고 있지. 제대로 됐으면 벌써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개척을 했어도 벌써 저 세계로 가서 낳고 엄청난 능력자가 됐을 거야. 부족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더 배워서 더 큰 은사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려고. 섣불리 받았다가 자기도 사단이한테 먹히든지 영혼들의 시험이 들든지 이단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유혹에 말려 들어가든지 이럴까 싶어서 더 붙들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까요? 믿습니까? 중보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오늘 사도들의 중보자, 사도들과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 이걸 아신 분이 오늘 가말리아 교법사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키우는 거 보십시오. 에서는 들사냥했던 사람이 조용히 숨어서 조용한 모습으로 컸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을 들에 나가서 막 그냥 양들과 모든 걸 치면서 들사냥처럼 키우게 했어요. 서로 둘이서 완전히 거듭나고 형제가 연합하면 어찌 아름다운 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졌을 때 창세기 33장 1절을 통하여서 형님은 아우를 만나서 기뻐했으며 아우는 형님을 만나 기뻐하며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너도 부자 됐냐? 나도 부자 됐다. 형님, 저는 부자가 되었어요. 이거를 형님한테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다, 나도 부자가 되었다. 나도 내 것만 갖고 풍족하니 너는 그냥 그대를 갖고 그냥 살아. 하나님께서는 종용한 사람이 거칠게 되었든 거친 사람이 종용한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는 똑같이 사랑의 방법으로
한 사람은 고생한 것 같지만 야곱이가 역시 사람을 다루는 법, 양을 치는 법, 많은 영적인 사람 다루는 법을 배워갖고 왔어요. 악한 사람이었든 선한 사람이었든 하늘의 비는 똑같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그런 기록을 많이 했죠. 악인이나 의인한테 똑같이 비를 주시는 것처럼 성격이 나쁜 자나 성격이 좋은 자나 성령의 은사는 생명수기에 똑같이 내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말이죠. 선한 사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의 악한 성품을 주는 것은 변화받으라고 주는 거고, 선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더 많은 사랑을 더 베풀으라고 주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공평합니다. 누구를 탓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몰랐지만 이제부터라도 중보자가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나이가 먹으면 권태기도 있고 사춘기도 있는 것처럼 생명수기 오신 분들은 반드시 태어나면 사춘기도 있고 권태기 옵니다. 그걸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십시오. 이탈되지 않도록 안아주고 품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야 성장이 됩니다. 사춘기 다 끝나고 권태기 끝나면 그대는 능력자로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권능자로 됩니다. 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탈하는 것이지 받기 전엔 절대 안 그럽니다. 받고 나서 어떤 소리가 귀에 들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가말리아 교법사를 통한 교훈 무엇일까 해서 첫째, 능력과 은사를 판단치 말자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수기에 주어진 것 성도 여러분은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격과 구속과 못된 성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은사와 능력이 성질 나쁜 사람이 임한다 할지라도 판단치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중보자가 되자라는 교훈을 잘 부여받아서 혹시라도 시험이 들은 영혼이 있거들라 중보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나간 영혼도 있고 죄종도 있느니라. 삼자를 끌어들어가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1대1로 하면 그거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가 생명수기에 있었노라, 이거 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 망하고 흩어진 사람이 있었으니 너는 망하고 흩어지지 말자, 이러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서 꼭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능력자들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사자들과 선지자들처럼 멋진 사람으로 일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면류관과 상급을 받았을 수 있는 생명수기의 주의종과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